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더위도 여러분 조금만 지나가면 가을이 찾아올 것입니다. 요즘 저는요, 이 더운 날씨에 조금만 지나면 가을이 찾아올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더위를 또 잘 즐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서랍 정리를 하다가요, 자녀들이 어릴 적 어버이날에 써주었던 손편지를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이지만 다시 그때의 감동과 흐뭇함이 마음을 훈훈하게 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늘 함께하는 가족이지만 쑥스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자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쑥스러운 그래도 편지를 활용해서 어떤 마음속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따스한 감동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 감동이 되고 행복하게 됩니까? 늘 함께 있지만 자녀들이요, 부모를 향한 마음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는 말에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사무엘상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막 감당할 그때의 일입니다. 사실 이번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는요, 이 사무엘이 전체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는 아니었습니다. 이제 배우고 또 자라나고 또 하나님 일을 하긴 했지만 전체 이스라엘의 공식적 지도자는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절 보실까요? 우리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당시 이스라엘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었고, 사사시대의 가장 마지막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계속적으로 괴롭혔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블레셋 민족은 잔인한 민족이었고, 그리고 전쟁을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큰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4,000명이라고 하는 그 많은 숫자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전쟁에서 큰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큰 전투가 있었고, 이 패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더 기세등등해졌고, 꺾을 수 있는 방법은 도무지 없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4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3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나이든 이제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가지고 와서, 그래서 그것을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가나안 정복 시대에도요, 그리고 사사 시대에도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런 언약궤를 앞세워서 나가 전쟁하다가 이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과거 이런 내용을요, 블레셋 군사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들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언약궤를 가지고 그렇게 전장에 나가서 기세 등등하게 나아가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 그 어떤 때보다도 큰 전쟁의 패배를 그렇게 맞이하게 됩니다. 언약궤도 뺏기게 될 뿐만 아니라 10절 말씀에는요, 바로 3만 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을 볼 때에 우리는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어느 전투와도 사실 비슷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그들이 나아가 전쟁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운 그런 전쟁입니다. 여러분, 작은 패배도 아니고요, 3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쟁에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도 치욕스러운 그런 전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에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외면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니지요. 여러분, 일단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좀 살펴보면 이 사건의 결과가 우리는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라고는 이 책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성경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바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사실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어머니 한나가요, 아이가 없어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에 매달리고 기도합니다. 그래도 잘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결국은 하나님께 서원하기를, 주여, 내가 아들을 낳으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생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주 앞에 드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대로요, 엘리 제사장에게로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보내게 됩니다. 참 고통스러운 그런 이별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요, 이제 사무엘은 자라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2장의 중반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시에 지도자였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죠. 여러분, 이 아들들이요, 얼마나 패역한 모습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호와께 바쳐지는 제물을요, 삶고 있을 때에 이 갈고리를 가지고 그 큰 솥단지에 이렇게 휘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기가 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그것 중에서 좋은 것을 자기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취하고 있는, 있을 수 없는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사실 입에도 담기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회막 앞에서 시중드는 그런 여인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는 그런 참혹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은요, 아들들을 불러다가 책망하긴 하지만 단호하게 그렇게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들의 죄악은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홈니와 비느하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상황들은 다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질서와 또 공의와 정의를 사모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요, 3장 1절과 2절 부분에 이러한 얘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2절 보시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여러분, 분명히 선지자들도 있었고, 또 분명히 엘리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또 제사장이 엘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다는 얘기고 말씀을 선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뎌진 그런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2절 말씀에서는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갔다는 얘기는 여러분 나이 들어서 그냥 어두워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2절 다음이 3절서부터 시작되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이 부르신 장면입니다. 여러분 어린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엘리 제사장은 도무지 듣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같은 시대입니다. 바로 이 사사기의 마지막 구절을 통해서 그 마지막 시대의 그 내용이 그 시대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에서의 마지막 구절이죠. 여기 보시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이런 왕이 없어요. 왕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요? 각자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각자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왜 왕이 없습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실 왕정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왕은 세워져 있지 않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왜 사무엘 상의 이 말씀은 사무엘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기도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4장 전에 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어린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일어나서 부를 사람이 엘리 제사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게 간단 말이에요. 아니다 나 너 부른 적이 없다. 나 자고 있었다. 근데 그렇게 한 3번이나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구나. 사무엘아 내가 그 소리를 더 듣게 된다면 너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해도 듣지를 못했어요. 그 죄악으로 눈과 귀가 가려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어린 사무엘이었어도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4,000명이 죽었다는 얘기는 큰 패배입니다. 엄청난 그러한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반응이 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략회의만 했습니다. 그들끼리의 머리로 방법만 찾았습니다. 그래도 과거에 언약궤만 가져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런 그런 생각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는데 왜 3만 명이나 죽게 됩니까? 나갔던 구사들이 거의 다 몰살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전쟁에서 이 위기에서 그들이 모면할 수 있다면, 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다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와 사무엘상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중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아갔을 때 전쟁에 승리도 했었고, 그리고 또 요단강을 여러분 건널 때에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강 중간까지 옵니다. 그리고 멈춰 서 있어요. 그게 물이 이제 멈추게 되고 중간에 길이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요단강을 건널 때에요, 그 모든 민족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건너기까지 그 중간에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있을 때에 물이 침몰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얼마나 이런 놀라운 것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늘 기복신앙과 같은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자칫 우리에게도 사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또 다른 종교인들과 같은 그런 마음이 스며들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당면한 그 문제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만사 형통이 더 중요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눈앞에 있는 전투, 그 전쟁에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바로 누구에 주목하고 계세요? 그 전투에 주목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의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투에 진다 할지라도, 많은 피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 전투에 임했던 것은 여러분 아니었어요. 그럼 만약에 다른 민족을 의지하고 더 힘 있는 그런 민족을 어떻게 협상하고 또 연맹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그래서 전쟁에 나가게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언약궤를 사용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투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판대로 하나님이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된 신앙이냐 가짜 신앙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응답에만 집중해 있습니까? 내가 잘 되는 것에만 집중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냐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 통치자시라는 것을 점검해 보기에는 우리가 그 통치에 순종하고 반응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언약궤를 이용하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정작 주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용은 하지만 마음에 불신이 있는 겁니다. 정작 주님을 따르고 내 삶을 드리지는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육신이 연약한지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대신하는 변명을 하실 때에 하시는 얘기가 우리 육신이 연약한지라라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믿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는 결단과 고백이 여러분 삶에 있으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그런 고백이 없다면, 그런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응답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신뢰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의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똑같은 종교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원하셨습니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했던 그들의 영적인 지도자들, 무능한 그들에 대해 하나님 징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런 반면에 사무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3장 19절 볼까요? 함께 우리 큰 so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가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말하고 선포하고 얘기하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말한 대로 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요 무슨 말 했을까요? 그는 함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자신의 생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결정하고 행동합니다.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늘 들어왔고 또 우리가 늘 생각해왔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이들을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것도 기도의 내용 중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기도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듣는 시간이 또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뜻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와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우리의 건강의 문제와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을 믿고 신뢰할 때에 또 나의 생각과 또 나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그분만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때부터 깨닫게 되어지고 사실은 우리의 문제는 큰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응답이 되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요 또 저의 개인적인 기도 주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거 기도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 어떤 응답보다도 그 어떤 축복보다도 사실 이미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이 변질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려움이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는 가정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듣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 상황에서 왜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힘이 없으시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죄악이 가득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해야 될까요? 주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죄가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진정한 회개는 변화와 삶의 의탁입니다. 순종의 삶으로 주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자녀들의 어릴 적 어버이날 편지를 이렇게 보니까 참 마음이 감동하고 뭉클한 거예요. 어떤 선물이나 어떤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엄마 아빠가 더 좋아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문구가 그렇게 감동이 되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것보다도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는 고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어떤 응답과 그 어떤 소원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소중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응답이 되지 않아도 오히려 더 어려움이 생겨도 오히려 고난과 핍박이 찾아와도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또 기다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멀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향한 신뢰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약궤만 가지고 간다고 그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 중요함을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순종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보내셨지요. 예수님께서 예수의 영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 성령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또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성령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주 앞에 드리면서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집사님이셨는데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예수님 없었으면 이 어려움의 시간을 제가 어떻게 견뎌냈을까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방황하고 또 소망 없이 살아갈 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믿음으로 반응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아무도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리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어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을 곧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응답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망도 또 우리의 기도 제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다 내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니 계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님이 소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좁에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살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 주님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며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떤 응답보다 그 어떤 기도 제목보다 그 어떤 우리의 유익보다 그 어떤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주님 당신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아버지,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원하는 것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걱정과 근심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짜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지, 정말 진짜 신앙인지, 오늘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점검해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그 어떤 것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의 은혜로 거기에 원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제가 시대 가운데 우리 성도도 붙잡아 주셔서 바른 진리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무엇인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산 예수님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패배 가운데 언약궤만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들은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순종하지도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패배를 통하여 그들이 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는 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것임을, 소중한 분이심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도, 우리의 소원도, 우리의 절박함도 다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는 우리의 모든 것은 다 헛되기 때문입니다. 주를 붙잡아 주셔서 눈물과 주를 향한 고백으로 마음을 드리는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을 소중히 생각하며 믿고 신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